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제가 집에 가면서 많은 그냥 생각에 잠겼어요. 근데 그 생각의 끝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정리해 주신 건 그거예요. 야, 진짜 놀랍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진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한 말씀으로 이 전 과정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 그러니까 예수와는 예수님이죠. 하마시아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란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있죠. 주님은 그분의 자비가 영원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세요. 그분의 그 의로우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정말 무궁하신 거예요.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어떻게 증거됩니까? 확인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한테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예요. 명백한 증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 세상은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르신다는 뜻도 되고요. 인도하신다는 뜻도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 그러나 그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라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것,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게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에 움직일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요. 진짜 100년 전에 어떤 진짜 지경까지 갔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신화고 사실이 아니다. 자기들이 신화와 진실의 틀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뭐만 남았는 줄 아세요? 성경 겉표지만 남았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되심, 여호와 되시는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간의 잣대로 그걸 다 자르니까 성경에 뭐만 남았어요? 겉표지만 남았어요. 겉표지만. 그러한 흐름이 있어도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영혼들을 부르시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가 그냥 흘러가면서 이 시대가 온 거는 아니에요. 물론 점점 인류가 악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점 죄가 간영해지고 죄가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악한 시대로 흘러가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은 어떤 일단의 악한 무리들이 60년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리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나오고 전체주의로 가면서 뭔가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니까 정치혁명, 정치로 세상을 뒤바꾸고 권력을 바꾸는 것 갖고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문화를 뒤바꾸는 거예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것, 그건 문화라고 생각한 거예요. 삶의 방식,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한 게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 해체예요. 해체의 시대인 거예요. 기존의 가치를 다 부정하고 그 가치를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윤리고 나발이고 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세상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예요? 남성, 여성에 대한, 성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해체의 시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그게 선이 되는, 권위고 뭐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 이거 깡글이 없어지는, 지금이 그 해체 시대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드디어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이 다 뒤바꾸고 성이 수십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데까지 해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의 한 큰 교회 부목사가 동성애의 거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부목사는 전후 문맥은 있었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상당한 큰 논란을 일으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큰 논란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그런 대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의 이 말씀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얀 걸 다 빨갛다고 얘기해요. 빨간 걸 다 하얗다고 얘기해요. 그런 대세가 돼도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포하신 이 진리의 말씀은요, 지금도 이 말씀의 능력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뭐예요? 영혼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 역사는 어떤 대세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황에 반응하고 사람들에게 반응하면서 안 된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원리와 약속과 언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속고 낙담하고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정탐꾼들처럼 저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다 라는 그 불신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저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밥인 거예요. 밥.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은 뭐예요? 계속 여전히 이끄신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게 지체된다니까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 기회를 헌식자처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영혼이라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는 그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한 그를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뭐예요? 살린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시킨다니까요. 아버지가 인도하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뭐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 주님이 외면치 않는다는,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붙드는 사람, 그 사람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붙드는 그 영혼은 주님이 반드시 뭐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맡겨주신 영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부르심이 있고 특별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적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자신에게 초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아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머무는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초청 말씀 듣고 교회로 인도받아 오는 것까지는 외적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회개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내적인 특별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가인처럼 주님의 곁을 떠나면 뭐예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도 많고 끝까지 그 길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관련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중간에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마귀가 날뛰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낙담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바득바득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들고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영혼들을, 그 양들을 주님이 부르세요. 불러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뭐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 거는 거듭났다는 표시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듭난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특징이 뭐예요? 근데 여자들이 한 명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 여자가 자주장사 루디아인 거예요. 강가에 많은 그 말씀을 들은 다른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루디아만 복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우리를 부르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에 부르는 자가 있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영혼이 뭐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게 돼요. 그 시장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뭐예요? 들린 거예요. 주님이 영혼을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부르실지 몰라요. 때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 거기 와 있으니 찾아가라고 그렇게 보내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 충성되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루틴하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빌립 집사를 아무도 없는 그 사막으로 갑자기 가게 하셔서 그 끝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뭡니까? 영혼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티 크리스찬으로서 종교자유연합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핵심 멤버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당짓을 하던 사람이 그 억압에서 풀려나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부르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나 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을 각각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이에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다시 한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뭘로 부르신다고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우리 복음이 뭐예요? 내가 복음, 그런 복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복음, 그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도들이 갖고 있고 사도들이 헌신하고 사도들이 순종하고 있던 그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사형리가 복음이에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에게, 부르신 자에게 그 말씀이 뭐예요? 들려지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에 내가 뭐 이렇게 약간 초를 치고 약간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들리게 하라고요. 귀도 내가 파서 열어요? 물론 뭐 섬기고 뭐 그래서 마음을 열고 뭐 그런 거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세게 해야 돼 팍 들어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수류탄 얘기를 하는데, 수류탄 자체가 뭐예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화약과 거기에 파괴력이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수류탄은 세게 던지면 크게 터져요? 아니죠. 또르르르 굴러도 뭐예요? 팡! 똑같아요. 수류탄은 던져서 머리를 깨트려서 죽이는 무기가 아니고 또르르 굴려도 뭐예요? 그건 다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자에게 귀를 여시고 그 말씀 자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응답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아직 뭐예요? 그 사람들이 고구마 전도법에 의하면 뭐예요? 아직도 생고구마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왜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들을 부르시니까. 그러나 누굴 부르시는지는 모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이 아닌 자에게는요, 복음을 전해주면 반응이 없어요. 제가 시온마켓에서 전도하면서 이 경험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교인이라 그래요. 복음의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양이 아닌 거예요. 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미련하게 들려요. 그러나 뭐예요? 구원 얻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그 시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증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믿는 자는 뭐예요?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전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안타까워요.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요, 복음을 들을 때 응답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안다 그랬어요? 중매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중매하는 자가,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중매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자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무슨 영적인 어떤 그거는 있지만, 근데 자칫하면 뭐예요? 미혹도 많아요. 왜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믿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괜찮아요. 관계, 전도든 뭐든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다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영혼을 날마다 노출시키고,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뭐예요? 만나는 영혼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